여러분 예전에 젊으셨을 때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들을 사용하셨더랬죠, 그죠? 안고 없는 찐빵. 우리 흔히 여자친구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야, 너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막 그러면서 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너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있어야 살맛이 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와 비슷한 말이 여러 개 있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이었냐면 끈없는 뺀띠. 그러면 줄줄 내려가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발판 없는 변소. 요새는 뭐예요? 전부 다 뭐 욕실에서 그냥 돼 있잖아요. 예전은 푸세식이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밑에 둥그렇고 가운데 나무 두 개. 저희 친구 집이 서울 금호동이었는데 거기 산꼭대기 집이었어요. 거기 놀러 가면은 화장실 가는데 가서 딱 서면 이렇게 휘어요. 그래가지고 힘을 못 줬던 기억이 나요. 발판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가 바로 뭐예요? 당신이 없으면 맛없는 세상이다. 살맛이 안 난다. 뭐 그런 얘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만큼 또 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제목이 뭔지 아시죠?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온통 13장은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랑은 뭐 어떻고 뭐 다 얘기해 주지만 그 사랑이 있어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진다? 살만한 세상이 되어진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사랑을 담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하게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13장 앞에 장이 12장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제목을 뭐라고 그러죠? 은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 은사 가운데서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 너희가 전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그 사랑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모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추어진,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러한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안다고 하여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그 지식적인 것이 내게 있다 하여도 너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안다고 그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면은 거기에 뭐가 바탕이 되어져서 사랑이 근본이 되어져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지식을 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와 같다?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꽹과리가 그거죠. 뭐라 그러죠? 이거 국악할 때 딩딩딩딩 하면 그게 꽹과리죠, 그죠? 얼마나 시끄러워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참 지식적으로 잘 전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울리는 꽹과리에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요만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래도 될 것이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엄청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헛소리라는 얘기예요. 헛소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예언,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모든 것은 뭐와 연관되어? 우리의 신앙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의 생활과 연관되어진 말씀이에요.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내게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러내어 구제한다.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활 속에서 그러한 구제를 한다 하여도 그 안에 정말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몸을 던져서 희생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근본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없이 그냥 어떨 때는 자기 기분에 도취가 되어져서, 어떨 때는 영적으로 그냥 흥분만 되어져서 막 해댄다고 해서 그게 뭐가 유익하고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곧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생하게 되어지는 그 선한 것도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마치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생활, 영성이든지 육적인 생활이든지 그 모든 것에서 무엇을 도드려야 되느냐? 사랑을 도드려서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아는데 이 사랑을 조금 변화를 주겠어요. 뭐냐면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사랑이라,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말씀에, 그 사랑에 무엇으로 바꾸는, 그 사랑을 예수로 바꾸라. 너희가 예수가 없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행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은 울리는 갱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한다 하여도 그리고 내 몸을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 있다더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예수가 없으면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구제, 이러한 모든 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구제를 하는 것이 그게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계심으로 내가 감동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그 비밀이 유익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이 하늘의 비밀을 하든 예언을 하든 구제를 하든 희생을 하든 예수가 없이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리만 딥딱 크게 나고 아무 결과가 없어요. 소리만 딥딱 크게 나가지고 시끄럽기만 하지 거기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가 계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예수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선한 행위, 선행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없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신령과 영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릴 때 몸뚱아리가 와서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 참 귀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야지만 그 예배가 연락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도 예수가 계시느냐? 내가 예수를 계셨으므로 봉사하고 섬기는 행위를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 것,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어느 정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고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이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정말 10의 1을 드리고 금식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세리들의 기도를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되라고 그랬어요. 세리는 성경 기둥에 앉아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러면서 기도드리는 그 세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더 귀히 여기셨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로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요? 바리새인 그들은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시느냐?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조상 대대로 바리새인이에요. 말하자면 모태신앙 그렇게 돼서 바리새인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나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온 바리새인들이 칭찬받고 서울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높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없는 것을 아시고 회칠한 믿음이여 이 바리새인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은 그러한 드러난 형식적인 드러난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안에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예수를 간절히 찾는 마음, 그 예수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러한 마음이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마음이 없이 봉사를 하고 그러한 마음이 없이 내가 직분을 가진다 그러면 그것 다 소리나는 괭가리입니다. 어제 저기 옥상에 교육관 옥상에 텃밭 하는 거 아시죠? 거기 텃밭이 5가정이 하나 봐요. 하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 5가정만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5가정이 모여가지고 고기 이렇게 먹고 친목한다고 와달래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는 줄 나 도저히 못 먹는다고. 어제 결혼식 가서 정말 결혼식 오랜만에 가잖아요. 그 결혼식 가가지고 또 결혼식 음식이 또 맛있더라고. 그래서 시컷 먹어서 배는 평평한데 먹어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안고도 먹으러는 안 간다. 근데 다 모였다가 좀 와서 기도라도 기도해달래.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텃밭이 쫙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를 심었어요. 벌써 완두콩도 땄다고 그러고 보니까는 토마토도 열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토마토를 키우는데 키울 줄을 몰라. 보니까는 토마토 한 그루가 하나가 잎이 퍼졌으면 이만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격가지를 안 쳐줬어요. 저도 농사 조금 배웠거든요. 그 겉가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지가 이래 2개가 딱 나는데 요 사이에서 또 하나가 나와요. 이걸 잘라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면서 농사 잘 짓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내 말이 맞죠? 그러니까 맞디야. 토마토의 격가지는 안 자르니까 이 격가지에서 격가지 나오고 그만 잎만 무성하니 보니까는 꽃도 제대로 안 피고 토마토도 열리지 않고 그냥 이딴만 하기만 해. 그래가지고 어제 고기 먹으러 가가지고 그 격가지만 따다가 왔어요.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 밖으로 나오실 때 시장하셨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앞에 서서 못했어요. 뭔가 먹을 것을 얻으려고 구하려고 했는데 그 무화과나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서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려 해서 그 무화과나무가 시들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래야지만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는데 입만 무성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데 온갖 봉사, 정말 온갖 봉사를 다 해. 그냥 앞장서서 하고 저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 막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내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서 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또 묵상을 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 친구가 서울 광성교회 사건의 주모자? 그때 담임 목사였어요. 아주 절친이에요.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 친구가 강성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교회를 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한 몇 년 동안 쉬었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이름 있는 교회들을 다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만났어요. 동기들이 모였어요. 그때 저한테 대놓고 한 얘기예요. 야, 영대야, 정말 한국교회 큰일 났다. 내가 교회 예배를 인도 안 하니까 시간이 있어서 교회, 유명하다는 교회 다 다녔다. 저 속초에서부터 저 부산 목포까지 내가 다 다녔어. 근데 큰일 났다.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수님이 없더라. 예수님이 없더라. 정말 한국교회 큰일 났다. 그 얘기를 제가 그 친구 아주 우리 동기에서는 유명한 친구예요. 총회장감이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있던 친구예요. 한국교회 큰일 났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목사 많이 있는데 예수가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많은 중직자들이 있는데요. 예수 없이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중직자들이 많아요. 목사도 설교 잘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지식을 가진 자로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정말 설교 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목사도 그러하고요. 교회 중직자들도 그러한 데가 정말 예수가 계시지 않는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혹시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건 누가 봐도 몰라요. 목사가 봐도 모르고요. 아내가 남편이 봐도 몰라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상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서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잘못되어지고 어긋났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자기 자신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온갖 능력을 행하고 온갖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흔적도 드러나지 않고요, 소리만 무성해질 뿐입니다. 소리만 무성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계신가 자문해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답을 하면서 내가 40년 50년 못된 신앙으로 태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른쪽에는 양을 두시고 왼쪽에는 염소를 두시고 그 오른쪽에 양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5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 36절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리라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얘기하면 아니 주님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찾아와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염소 자리에 있던 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 옥에 있었고 주님이 언제 목이 말랐고 주님이 언제 배고팠습니까? 주님이 배고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거 얼마나 갖다 드릴 테고 주님이 옥에 갇혔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갈 텐데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고 배가 고팠고 헐벗었냐고 목이 말랐냐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였고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기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오늘이 더군다나 또 6월 첫 주잖아요.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혹시 소리만 질러대는 갱가리는 아닌가? 스스로가 생각해보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자신과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 일상생활에 생하는 그 모든 것에 열매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학원에 있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 그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모자라고 어긋난 모습들을 발견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입술을 열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옵나니 주여, 더럽고 추악한 자의 모습이지만 찾아오시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니 용서하옵시고 주여, 우리를 맞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함을 받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